네, 지난주 김정아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김민숙 집사님과 또 오빠 되시는 김일훈 집사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실 때 또 주님의 이루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루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바쁘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안수 집사 제자 훈련 시간에 예수님의 삶을 잠시 나누고 묵상하였는데요.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하루 동안 아주 무척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도 무척 힘들게 살았어요 라고 고백해서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고 또 공감을 하였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모든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교인 에스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매일 에스라 10이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은평구청 앞에서 1인 시위와 9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벌써 4주가 되었고 또 2인 시위는 이제 2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조금만 더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위를 하는 것은 분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절박한 사정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또 이 재개발 지역의 책임자인 구청과 조합으로 하여금 또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또 조합과 구청이 참여해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온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참여해야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과 구청이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시위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우께서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함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1시간 혹은 2시간 이렇게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주보에 시위와 또 기도를 위한 참여 신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보시고 마음이 무거우실 터인데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 시간에 어려운 교회 문제를 말씀드려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들게 수고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교회를 해서 헌신과 참여를 부탁을 드려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은강교회를 섬기는 또 교우여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성만찬에 제자들을 초대하였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함께 지고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또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두 함께 기도하고 참여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함께 수고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동역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수고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활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순절에 나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준비하고 성만찬을 나누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임박한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바로 그것이 성만찬 사건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성만찬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가오는 종료주일에 성만찬을 거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우들이 모두 현장에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올해는 성만찬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 하루 전 주일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안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교우들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준비해서 배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해서 특별한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절기에 성만찬을 성찬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앞두고 특별히 6월절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양을 잡고 또 저녁 시간에 함께 6월절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에게 이번 6월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6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이제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 집에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신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할 방이 어디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이미 청소를 마친 아주 넓은 다락방을 소개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에 성만찬, 마지막 성찬식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여행을 마지막 여행으로 하시고 6월절을 앞두고 성만찬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앞두고 성만찬을 특별히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특별한 음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에 나누는 6월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것은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하는데 이 음식을 가지고서 이 6월절 식사를 나누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새기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준비하신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성만찬을 준비하였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긴박한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님이 준비한 이벤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6월절 만찬에는 12제자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을 팔아넘기려고 작정하였던 제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 제자들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크게 근심하면서 주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내가 당신을 팔지는 않겠지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작정하였던 제자도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제자에게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러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성찬식을 나눴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누가 주님을 파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주신 그 떡을 받고서는 밖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제자들과 나오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풀면서 성만찬을 같이 나누면서 심령이 괴로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물론 죽음을 앞두고서 괴로우셨겠지만 특별히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 때문에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라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죠. 그때 주님은 다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끝까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은 성만찬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새 계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도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때 성만찬을 준비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함께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버리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회의 생명이죠.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거행하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 한 조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만찬에서 먹는 떡 한 조각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떡 한 조각을 나눠주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과 헨리 라우에는 사랑받는 자의 삶에서 성만찬에서 우리가 먹고 나누는 떡 한 조각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4개의 동사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몸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몸을 4가지 동사를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 떡을 주시는 행동을 4가지 동사를 가지고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사. 4개 동사는 무엇인가요? 주시다, 가지다, 축복하다, 떼다, 주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ake, bless, break, give입니다. 이 4개 동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행동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무서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친히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 떡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못마땅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기능적으로 바라보질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로 인하여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 또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고 다시 살게 하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에서 두 번째로 주신 음식은 십자가의 축복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음식을 주셨나요? 주님께서는 잔을 취하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어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만찬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첫 성만찬을 유월절 정의를 택해서 그 날에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치게 된, 구원받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양을 도살해서 양고기를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들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양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월절 양고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을 기억하고 또한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잔을 주시고 마시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에 들어간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 포도주에 담긴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최근에 제가 동화 하나를 읽게 되었는데 그 동화가 제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동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동화 작가 레오 니오니가 쓴 프레드렉이라고 하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는 들쥐들의 이야기입니다. 돌담 사이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들쥐들이 밤낮 없이 열심히 무언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나무 열매, 또 밀가집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프레드릭은 외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일을 하지 않니? 라고 물었을 때 프레드릭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도 일하고 있어. 난 춥고 어두운 겨울날을 위해서 햇살을 모으고 있는 중이야. 또 프레드릭은 그 겨울을 위하여서 아주 예쁜 색깔도 모으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모으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추위가 찾아오자 무기력해진 들쥐들은 프레드릭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프레드릭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금빛 햇살 이야기, 또 파란 덩굴꽃 이야기, 노란 밀집 속에 붉은 양귀비꽃, 초록색 딸기, 덤불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쥐들은 한껏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들쥐들이 프레드릭에게 말하였습니다. 프레드릭, 너는 시인이야. 그랬더니 프레드릭이 수줍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알아. 여러분도 이런 비밀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화는 우리의 모습을 시인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노래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시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은 마음이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또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전하는 시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래하는 시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을 밝히고 또 기쁨을 주는 주님의 교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